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며 또 어찌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또 기뻐 받으신 바 마음이 되는지를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심판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두려우심이 있으신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것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해 주시고 이 땅의 각종 탐심들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복을 주옵소서. 우린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자비들을 인애들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편 33편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824페이지쯤 됩니다. 시편 33편 824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임이요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시편 33편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각종 악기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또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그 만상들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를 하고 또 7절에 보면은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왜 이런 얘기를 또 하시나? 그 다음에 8절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네, 사실은 이게 시편 기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이 전과 후 또 본문이 되는 핵심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 모르면은 전절과 후절과 또 중심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줄 압니다. 그냥 보면은 시편이니까 그냥 찬양하고 뭐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게 있으면 돌아보고 그러는데, 자, 사실은 이 다윗 그 성전에서 그 찬양하고 이러는 것들 다윗 때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전에도 있었죠. 많은 그 광야 생활하면서도 회막 있는 데서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뭐 전적으로 이제 악기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찬양을 하고 이랬던 건 다윗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와 싸우러 나갈 때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악기를 든 제자 레위인들이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전부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냥 칼 대기도 전에 다 그냥 없애버리고 15만이었나 그렇게 적군들을 다 깨트리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이렇게 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우리가 바로 하늘에 갈 수는 없잖아요. 하늘에 있는 세계가 또 어떤 건지도 아직은 다 모르고 이러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영적인 세계와 또 기품과 또 영원함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그 만상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들,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그 세계 위에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게 하늘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하늘들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셋째 하늘, 둘째 하늘, 뭐 또 하늘 위에 또 하늘,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몇 겹의 하늘들을 두셔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하늘을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의 마음 자세나 이런 것들이 모든 만상, 하늘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는 첫 번째의 그 마음 자세는 뭐냐면 물이에요. 물. 성경은 여태까지 신학자들이나 여태까지 약 1700년, 2000년 거의 다 되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 때 그 이후로 사실 하나님 말씀이 변질이 돼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자기들의 보는 바를 그 후대에게 전파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나서서 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바들을 이렇게 또 후대에 전했는데,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은혜, 뭐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생명이 되는 젖줄 같은 그런 걸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면 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왜 발견이 안 되는지, 뭐냐면 심판의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 이것을 먼저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은 마음이 어둡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서 무조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죄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런 게 빠른 게 인생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그런 자세에게 있는 자를 물로 뒤덮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또 그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바다가 땅, 사람의 마음을 넘칠 때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즉 심판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둡고 공허하며 자기의 죄로 인해서 탐욕으로 그리로 달려가는 자에게 준비된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진 때까지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은 이게 기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는데, 자 이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게 왜 사람의 피가 왜 빨간색이지? 파란색도 될 수 있고 노란색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무 깊이 있게 좀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마음으로 계속 여쭤봤어요. 그런데 사람 몸에 이걸 두셔서 너는 흙으로 진흙으로 몸이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 살아서 너가 생명이 있게 하는 건 생명은 피인데, 그 생명은 뭘 기억하며 있느냐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생명처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핏줄을 두시고 피로 심장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온 몸을 다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믿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보고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짝이 맞는 게, 심판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오시고 심판을 받지 않겠다 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길이고, 이 길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진리요, 변치 않는 이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니 죽었던 것들을 살리시는 힘이 있고, 또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 생명을 주어서 내게로 데리고 오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애초부터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전에는 물 하면은 뭐 냇가에 흘러서 나무들이 막 자라고 이랬는데 그 표현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 나무들이 강변에 있다가,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물들을 자기의 피 속에 핏줄처럼 이렇게 뽑아 올려서 온 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됐다 이게 아니고, 심판에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노아도 그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사람이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노아는 그 전에 그 창세기 6장인가요? 그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마음에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요. 내가 좀 있으면 100년 있으면 내가 심판할 건데 너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라. 은혜라는 건 우리 맨날 뭐냐면 잘 되고 금은 부하가 막 들어오고, 이것도 은혜 맞아요. 뭐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사업하니까 크게 되고, 이것도 은혜는 맞아요. 은혜라는 건 선물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기초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가난한 자의 마음, 심령.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 없으면 나 같은 자는 정말 그냥 흙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정말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자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항상 보면 전심으로 그에게 구하는 자,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은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내 엄마 아빠도 아프고
병원에 약값 댈 돈도 없고, 하나님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벌 재주도 없고, 제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 병 낫게 해주시고, 저도 제 몸도 아픈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38년 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또 추가성 여인, 창피해가지고 가장 더운 낮에 물을 혼자 길러오고, 그때 일부러 그 여자를 만나시러 가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시는 거는 가난한 자의 심령을, 세리도 뭐냐면 죄인과 세리라, 창기와 세리라 다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더럽고 부정하고 진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꼭 만나러 다니셔요. 예,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계속 얘기하신 게 창세기부터 계속 심판받는 것을 우선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사복음서에 다 얘기를 해요. 요한의 세례 때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거, 이걸 세례입니다. 안수의 형식으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모든 희생의 제사에 안수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어요?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 자체부터 믿어야 돼요. 뭐가 있냐면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이방 신들을 믿고 진짜 별의별 잡다한 일을 막 하고, 그 바알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두고 그 밑에는 여 제사장들을 둬가지고 남자들이 오면 그 침대에서 그 짓거리를 하게 하고, 또 남자 그런 남창들도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오면 또 침상에서 그런 더럽힌 짓들을 하고 이렇게 막 했었어요. 그때 시대가 누구냐면은 아합과 이세벨, 그때예요. 그때 엘리야가 뭘 합니까? 그렇게 완전히 심판받아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누가 진짜 과연 참신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아니면 바알 앞에 설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모든 재물과 물까지 다 핥으시고, 그 840명인가요? 50명인가? 840명인가 되는 그 제사장들 전부 다 시냇가에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마다 자기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인 것을 마음에 믿고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제야 비로소 회막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 진 밖에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들어올 때에 비로소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전엔 다 부정합니다. 또 레위기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진 밖에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정한 자들이에요. 뭐 시체를 만지거나 뼈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거나 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돌아온 자들은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생명을 해했기 때문에. 그러나 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흐르는 물에 암송아지의 죄를 태운 그 물을, 섞은 물을 3일에 한 번,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을 하고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완전하게 안식하시고 너희 죄를,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죄의 역사들을 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 정결하게 된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진 밖에 있을 땐 죄인이고. 그래서 그 정결케 되는 자에게 또한 뭐냐면 살면서도 또 뭐 어떤 일이 있냐면 부정을 타는 요인도 있고, 또 허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또 전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또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없애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모든 이의 마음이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야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자들에게, 자, 아무튼 쭉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도. 이 열방이라고 한다는 건 사실은 다른 나라, 흩어져 있는 나라도 얘기하지만 그 나라들은 모든 인간 하나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 열방이 자기가 도모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믿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 하나님의 허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모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영영이 서고 영원히 서 있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즉 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이거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제사 드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나그네나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언약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뭐 빼셨다고 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열방 중에서 장자 되게끔 그렇게 사실은 취하셨거든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주 세미하게 사람의 마음들을 보여요. 그가 교만한지 악에 치우쳐 있는지 마음이 낮아져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지,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즉 위에서 아래로 다 감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면서 우리가 계획도 짜고 도모도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여기 말씀 보시면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마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신다는, 일반의 마음을 만드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얘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힘을 일으켜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이 하시지 않으면 왕으로도 세움을 입을 수가 없고, 이 왕들은 모든 인생 하나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래 힘을 의지하냐?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세요. 너가 너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전능의 왕인 나를 의지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너가 어려울 때 이기게 하고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뭐 7천 명 대 15만 명 싸워봐. 누가 이길 것 같아? 15만 명이 이기는 게 뻔한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7천 명 가지고 15만 명을 이겨요. 왜 그럴까요? 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사로잡혔다. 우리가 그분만을 섬기자. 그냥 막 죽이러 갔는데 벌써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가서 막 쫓아가는데 하늘에서 우박과 불 덩어리들이 막 내려가지고 도망가는 거, 저기 다른 족속의 그 군대를 전부 다 하나님이 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가 싸워놓고 너희가 스스로 이겼다 할까? 내가 그래서 아예 저들을 내 힘으로만 다 쓸어냈다. 칼 한 자루 안위 들고 다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그게 정말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뭐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열방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힘이 되어줄 만한 게 나한테 없으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복이 임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까. 자,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즉 이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저 큰 그 군대를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데 반드시 지는데 이겼어요. 말이 헛것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뭐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뭐라 그럴까? 너희의 말을 보겠느냐? 너희의 능력을 보리라. 그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일을 하시는 걸 보려고 하는 거지. 너희가 난 하나님 잘 믿고 제사도 잘 지내고 내가 또 형제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았고 이딴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심판받을 거밖에 안 나와요. 선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즉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로 인정을 하면서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진 자, 경외하는 자가 그런 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란 자를 살피사.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그런 마음을 진짜로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말로만 뭐 11조 잘하고 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들여서 해외에서 선교 활동한다고 20년 30년 뭐 그 목사가 돼서 많은 20명, 만 명, 30만 명, 80만 명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떨림으로 그의 구원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신다. 아무튼 죽음과 또 그 기근이라고 어려울 때이거든요. 그때에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혼이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란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무튼 요 말씀에서는 찬양하는 것과 심판을 준비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너희의 계획하고 꿰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다. 그리고 그 너희가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그분의 인자를 구해라. 그런 마음. 이렇게 해서 요 33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열외로 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욥기에 보면은 하마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만물 중에 으뜸이라고 얘기해요. 나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하마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마음을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이 얘기 때문에 지금 욥기에 나오는 하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마는 살도 두껍고 그 힘은 그 힘줄에서 나며 배에 그 힘줄이 또 이렇게 내려가 있고 그래서 자 잘 보세요. 하마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으뜸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마가. 난 그게 이상하지 왜 하마를 으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는데 이는 물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마가. 뭐가 있냐면은 지음을 받았는데 물은 뭐라 그랬죠? 심판이에요. 심판 속에서 산다는 거를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연약한 것을 또 인정을 하는 게 뭐냐면 하마가 연줄기, 연꽃, 연잎에 그 밑에서 숨어서 지내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난 연약한 자입니다. 몸집은 크지만 비둔해요. 뭐 생긴 것도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하마를 하나님은 으뜸이라 하는 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뭐냐 뚱뚱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걸음도 느릿느릿 하지만 물 속에서 사는 거예요. 뭐냐 심판의 하나님이 이것을 죽는 날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두렵고 떨리고 위대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럴 때에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 하마를. 그런데 다른 한 동물 악어를 얘기를 해요.
악어는 어떤 거냐면 아무도 그 악어를 못 건드려. 창으로 찔러도 안 되는 거고, 옛날에는 뭐 총 같은 게 이제 없었으니까 뭐야. 그 입에다가 무슨 누가 뭐 이걸 고리를 채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악어를 묶어둬서 그 위에 등 태워가지고 태워주려고 이렇게 장난감처럼 악어를 그렇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악어가 입 벌리면 애들도 다 잡아먹을 텐데. 그러면서 그 악어 표현한 게요. 그가 걸을 때 그 뒤에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뭐 불꽃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욥기에 보면은. 그저 가만히 있다고. 그리고 악어의 특징을 얘기를 해요. 그는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교만의 왕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사탄 마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어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요. 그가 입에서 불이 막 뿜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걸고 그 광채가 막 뒤에서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악어는 그냥 물속에 살다가 뭐 잡아먹으러 확 나오고 다시 또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만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욥기에서 그랬는데 봤더니 사탄 마귀의 마음을 가진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왜 지음을 받았느냐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깨달으라고 각 만물들을 다 만드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물을 뽑아 올려서 이파리도 내고 꽃도 피고 열매도 내고. 그런데 그게 나는 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 심판을 얘기해요. 엘리사 때에 그 물에 도끼가 빠져서 또 올라오고, 빌려온 도끼와 진짜 도끼도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심판이 뭔지를 얘기해요. 도끼도 하나님에게 심판을 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람을 찍다 보니까 자기 판단대로 그 나무를 찍는 거예요. 딱 물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진짜 심판이 뭔지를 알겠는데 나무까지 휙 던지니까. 즉 나는 나무 기둥이 아니고 나는 가지니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어떤 자이지. 중심에 그 나무 줄기가 없으면, 나무 기둥이 없으면 내가 꺾이는 바 되는 자입니다 해서 하나 앞에 인정을 해서 물에 엘리사가 나무까지 던지니까 어때요? 도끼, 네가 하고자 했던 거, 판단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그걸 건져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누구한테 빌려오겠어요? 도끼를. 빌려왔으면 주인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도끼를 잠시 빌려줬더니만 내 멋대로 막 찍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런 부분에 기울이냐면 기독교 임무는 심판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회개하는 마음, 낮은 마음, 그래서 팔복 중에 처음 얘기하는 게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고 진짜 눈물만 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또 뭐죠?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공개하러 갔을 때 내가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이 있다고. 깨어진 마음에게 하나님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전부 다 그래요. 그리고 왜 군대에서 왜 문득병자들이 10명이, 4명인가 뭐 10명이 가가지고 그 군대 갔는데 전부 다 도망가고, 모든 물건들이 다 그대로 있고, 문득병자를 통해서 그 기근에 시달리던 포유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애도 잡아먹는 그 성의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뭐예요? 문득병자들이에요. 완전히 저주받고 버림을 받아서 슬픔에 휩싸여서 이제 죽자 하고 저성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고 차라리 군대 있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죽더라도 거기서 먹을 거라도 좀 얻자. 그래서 가게 돼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처음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마음이 깨어진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가루가 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형편을 봐가지고 이 소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소재가. 너희가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과 뭐 수만의 양으로 번제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아니죠. 가루가 된 마음, 깨어진 마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서진 마음. 그래서 소재를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희한한 얘기들을 해요. 뭐 암송아지가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안수 없이 잡는데 무슨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속죄제라 그러지 않았냐. 당연하죠. 그 죄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진 마음.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마음. 암송아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암송아지.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멍에 굴레를 한 번도 씌워지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냐. 세상에 속죄하고 떨어져 있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아니죠.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멍에를 씌워야 되는데 멍에를 안 쓴 송아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받은 붉은 암송아지 불다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에서도 붉고 또 그러면 다윗은 얼굴이 붉으시르마하며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그 얘기는 얼굴이 불순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얼굴을 붉다라고 나온다는 거지. 왜 말씀들을 왜 다 자기 뜻대로 거룩한 것을 사모하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아니에요. 심판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이런 부분에 또 말씀을 읽다가 본 게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성경에 그때 노아의 시대 때에 지나서인가 하나님이 이 족속들이 퍼져나간 쪽에 니므롯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니므롯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 고대의 용사요, 특이한 사냥꾼이었더라. 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니므롯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찾아보려 했더니 뭐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그런데 용사라는 것은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근데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있는데 뭘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뜻은 배반을 얘기합니다. 배반. 즉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 배반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같은 편이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그래서 사단막이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시중을 들다가 하나님을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단막이겠구나 이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구스의 아들이거든요. 셈, 함, 야곱에서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축복 속에 있는 자는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죠. 그런데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떤 자들이 니므롯인가 한번 봤어요? 뭐가 있냐면 자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게 자기 욕망만 이게 따라서 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같은 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우선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던 자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생겼냐면 니골라당이 생겨요. 니골라가 어떤 뜻이냐면 정복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특이한 사냥꾼. 즉 같은 편인데 하나님을 믿던 무리 중에 반을 떼서 내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사냥을 해요. 특이한 사냥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요.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덮치려고. 그 사단마귀에 속한 일꾼들이 뭐냐면 니골라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요. 지배하고 정복해서. 탐심으로 나가는 거는 우상숭배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뭐냐면 사냥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와서 죽여버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막 좋은 얘기를 막 해요. 별의별 여러 가지 살펴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을 못 만나게끔 만들어요. 그게 니골라입니다. 뭐 영지주의요? 뭐 부활이 없다고? 이건 객다까지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그 중심에 지배하다는 거는 왜냐하면 레위기에 이렇게 보면 너희 가난해서 돈 때문에 팔려온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아라.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올 때 종으로 데려 나온 게 아니라 품꾼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다 이래요.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값을 줄게. 즉 복을 내려줄게. 너희가 내 앞에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면 내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줄게.
그래서 어떤 말씀이죠? 제사법 중에 보상, 그 석권제죠? 배상, 보상. 자신의 품꾼의 마음을 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물도 하나님께 대해서 보상 뭐 이거 있지만은 품꾼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자기 식대로 막 풀이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진실된 마음들로 보는 성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튜브나 어떻게 이렇게 계속 검색 목사님들이 한 얘기를 다 봤는데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상하게 풀이를 해요. 그냥 나는 뭐 그런 거 몰라요. 뭐 히브리어도 모르고 뭐 내가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근데 무조건 하는 나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 계속 그랬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의 뜻들을 알게 하시고 계속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뭐 잘난 놈도 아니고 많이 배운 놈도 아니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가 임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깨어진 자. 왜냐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짜로 임하시는 자는 뭐냐면 완전히 깨어진 자의 마음이에요. 사복음서에 계속 예수님이 무리한테 간 게 아니에요. 5,000명 뭐 7,000명 모였을 때 간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중에 돌아오는 자가 있을까 얘기하신 거고, 예수님이 진짜 만나주신 자들은 38년 된 병자, 물을 뜨러온 그 여인,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과부, 그 다음에 너무 사랑했던 그 나사로. 진짜 만난 자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하나님이 만난 자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걸 그대로 했던 거예요. 아무한테나 복음 전하고 그거 아니에요. 교만한 자에게 전하면 오히려 화살이 돼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는 지금도 계속 찾아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나.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베드로가 있어요. 누굴 만났냐면 고넬료를 만나러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셔가지고, 또 고넬료에게도 꿈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불러오라. 요바로 가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와라. 가서 성령을 받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경외를 했지만 뭐가 있어요.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성령이 좀 방언 터지고 막 병 고치고 예언하고,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남들은 몰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좀 얘기를 나누는데 같은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니까 얘기가 다 통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처음 만났는데도. 왜냐?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똑같이 만들어요.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끔. 그게 율법의 최고 목적이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했던 건 성령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러면 모두가 성령님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어떤 거죠? 부정했던 마음에서 정한 마음. 부정한 자가 정해져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어떻게? 귀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 즉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믿는 마음. 그 다음에 기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처음하시는 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때 너희는 그 마음에 강팍하게 해주면서 들을지어다. 계속 나와요. 그게 1번이에요.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하는 너의 행사, 네가 최고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방향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달려나가야 돼요. 그 서 있는 자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네가 하는 행위가, 마음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속하였는가 안 속하였는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잘못도 해요. 그래서 번제단 가가지고 제사에서 그 피는 전부 다 밑에 쏟고 이런 걸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겉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더 한참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때도 또 얘기를 하면 이 얘기처럼 똑같이 얘기가 되는 게,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신약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갖고 있고 똑같 다윗도 이 시편에 이런 얘기를 계속 왜 물을 놔두면 뭐 또 폭풍이 와도 또 바람이 어떻게 가라고 바람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네 천사가 바다 끝에 다 서 있어서 줄로 잡고 있어요. 근데 못하게 하셔요. 바람이 불면 이 땅에 미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그 나무들은 상하지 않게 하라.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바람으로 그 뜻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바람 얘기 나올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 이렇게 읽고 한번 보면 다 알게 됩니다. 물은 심판, 저 골짜기에 흐르는 물, 기련 시냇가 뭐냐면 840장 기련 시냇가 맞나? 기원 시냇가였나? 그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저기 제사장들 전부 다 시냇가에서 그리고 문둥병자 다 쳐 죽여요. 왜냐면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이제 병이 나았다.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뭘 해야 되냐면은 흐르는 물, 심판을 위해서 질그릇. 내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너는 심판받을 자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산새에 그 목을 비틀어서 끊고 그 피를 뿌리고 날개는 반만 찢어요. 그 몸통은. 다 찢는 게 날개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에요. 애초에 만드시는 뜻이에요. 왜냐면 너희는 이 땅에 번성하고 저기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름도 짓게 하시고 그걸 다 찢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 스스로 그걸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을 은혜들을 네 걸로 착각하고 네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반만 찢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제사에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 1700년, 2000년 동안 쏘가왔던다라는 얘기가 왜 다 이상하게 얘기하지? 하는 뜻을 왜 이렇게 모르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뭘 원하고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신데 뭐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자였습니다. 근데 그 심판받을 물로 들었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도 뭐 땅을 먼저 만들 해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땅을 먼저 만들어서 땅을 위해서 저기 큰 광명을 만들고 작은 광명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보여준 거예요. 원래는 해가 있어야 되고 달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땅을 먼저 낳고 씨 맺는 열매 그 다음에 해를 만드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자,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